반갑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맡길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어간에 또 위로와 또 보호를 받으며 힘을 얻는 출처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나 스스로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함을 받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포함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살아오는 과정에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늘 참아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통하여 정말 불안과 염려가 더해가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의 세월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든든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되새겨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밖에는 없는 저희들임을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머리를 조아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사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오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후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사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과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이곳저곳 흩어져 각각 주어진 일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놓은 삶의 당당한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성도들의 심령이 날마다 정말 강건해지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모이고 있는데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과 성장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 혹은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이 고난 혹은 역경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느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삶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역경에 휘말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패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이 역경 중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며 구원하는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 표현은, 시적인 표현은 사실 그 당시의 지역 상황과 상당히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산성 혹은 반석이라고 하면 바위가 많다는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만든 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6년 2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바위산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이 이 바위 투성이의 산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바위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돌 혹은 흰돌, 머릿돌, 택한 보배로운 돌, 혹은 구원의 반석, 견고한 반석, 신령한 반석,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 지역의 상황이 많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바위처럼 든든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반석 혹은 바위로 표현된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반석이란 역경의 때에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 여러 부분에 반석을 피난처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시편 31편 3절에도 띄워주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 또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2절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분명히 성경의 이 반석
그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바위 동굴에 피하여 생명을 구한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1대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일로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더 칭찬을 보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원신해서 바위 동굴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자신의 경험을 시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반석과 피난처가 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역경 중에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역경을 피하는 가장 든든한 그리고 안전한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역경 가운데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주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역경을 만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겠다고 생겨났지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티베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고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종교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원이 있는 곳까지 집에서 엄청나게 험한 먼 길을 이 땅에 완전 절을 하면서 그곳에 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저건 위안을 얻는 게 아니라 더 고통을 받는다는 느낌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또 구체적인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들도 여전히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 외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 그들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다한 많은 종교들의 신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기보다도 늘 노여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노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신이 아니고 노여움을 주니까 노여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참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 한 부녀를 자신의 가르침에 이끌어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부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마호멧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손댈 수 없는 피난처에 들어갔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와베 데이키치라는 사람이 역경 중에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는 그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을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아가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미아에겐 과자나 장난감을 아무리 준대도 일시적인 위안뿐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겐 부귀와 명예, 쾌락도 일시적인 위안거리일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 만족, 참 기쁨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예. 참으로 주님은 인생이 만나는 역경의 때의 피난처이십니다. 반석과 같고 산성과 같은 든든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86장을 지은 메리 뒤 제임스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띄워주세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70장을 작사한 작사자 역시 주님을 피난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얼마나 역력하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에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는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다음과 같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놀라운 초청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역경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살아도 때때로 역경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위로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 따라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남산을 산책하기 위하여 오르다가 아마 그 기슭에 있었던 한 교회에 들려서 예배당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앞쪽에 현수막에 글을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뒤에 서서 그걸 한번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는 자기 느낌대로 한마디 내뱉고 나갔습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내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젊은이가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많은 실패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아주 독주를 가지고 다시 남산을 찾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난날 그 들렸던 교회에 발이 멈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배당 안에 서여진 글을 다시 읽게 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너무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말씀처럼 들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어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후에 기독교 실업인이 되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고 이따금씩 저는 인용을 합니다. 자주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에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위험과 고통과 힘든 날들을 만나는 인생들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난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동안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참으로 피하여 숨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오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역경과 고통 중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여 이 반석 위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
내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